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기후가 아주 변화가 무성하죠. 저번에는 더워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정진했는데 오늘은 추워가지고 몸이 아주 오싹할 정도로 추워졌어요. 또 2, 3일 지나면 또 풀릴 겁니다. 이 찬바람, 봄날에 이 바람도 불고 막 큰 이 편서풍 바람이 부는데 마침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절도 저기 경북 의성 고운사가 교구 본사인데 거기도 불 탔고 또 그 말사 운남사도 전신이 아주 뭐 다 소실되고 산신가만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선방의 그 도반들 스님이에요. 후배들은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옛날에 그 지리산 칠불사에서 제가 10년 동안 거기서 결제를 하고 이제 살 때 같이 3년 동안 3년 결사 대중스님들 19분이 일체 해제 없이 3년 동안 그 결자한 그것을 결사라 그래요. 3년 결사를 했는데 그 스님이 한 분이 지금 저 고은사 주지스님으로 계시는데 그 덩운 스님이라고 참 착하고 아주 보살 같은 스님이에요. 보살이란 것은 여자 보살이 아니라 관시âm 보살님처럼 그런 그 참 남을 배려해주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스님이신데 거기서 좀 불이 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종종 스님도 거의 다녀가시고 총문장 스님 다녀가셨다니까 저도 화요일 날 2, 3일 후에 이제 소방사 조계 총련 방장이 됐으니까 종종 예한테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그때 또 나간 김에 저기 경북 고운사까지 가가지고 그 주의심 또 격려도 좀 해드리고 그래 올라 그럽니다. 참 그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불길이 태풍처럼 해오는 쳐가지고 도저히 불을 끌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막 옷이 해오리처럼 몰아치니까 불길이 막 옷을 태울 정도로 막 뜨겁고 그러니까 소방수들이 스님들 철수하십시오. 사람 인명 피해 나겠다고 철수를 해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그 매캐한 냄새 이런 화마가 덮치는데 정말 꼭 악마가 불을 듣고 설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변화무쌍하게 막 불을 막 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막 휩쓸려가지고 잘못하면 인명사고 나겠다 싶어가지고 눈앞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 다 철거에 나왔는데 나오면서 거기 사무장 되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뭐라 하냐면은 스님 일주문만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일주문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일주문만 해도 화마를 당하지 않고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스럽다고 그 불을 다 못 끄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대웅전에는 그 다른데 이제 보물급 그 불상들은 다 이렇게 모셔서 신도님들도 트럭을 제공해줘가지고 모시고 나왔는데 대웅전 불상은 좀 크지 않습니까? 너무 크고 철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대웅전 불상은 그냥 두고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걱정된다 싶어서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날이 새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대웅전은 그대로 있더래요. 그리고 대웅전, 명부전, 그리고 산신각, 또 선방, 그리고 사천왕문, 또 템플스테이관하고 그 큰 강당이 있는데 그 이제 성가 학림 이렇게 해가지고 성가 대학원처럼 그렇게 강의하는데 거기는 또 그대로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한 6, 7동이 남아있어가지고 아이고 이 진짜 부처님 가평가 싶어 아주 막 감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 막 불길이 휩싸여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올 때는 일주문만 해도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올라가니까 대웅전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대웅전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공기도 맑고 그 얼음 같은 자국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평소에 대웅전 문 열고 들어가서 참배할 때처럼 그렇게 아주 쾌청하더라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대웅전 부처님 두고 나올 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랬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또 이제 참배도 하고 그 스님 격려도 해주고
또 운남사라는 그 말사가 있는데 정말 경치 좋은 그 산 중턱 높은 고지에 있는 그런 절이에요. 그 말사인데 거기서 보면 정말 신선대처럼 쫙 구름이 깔려 있는 그래서 운남사라는 절인데 거기는 산신강만 남겨놓고 다 탔대요. 그 스님들 이제 고원사 와서 계신다 하니까 그 도반 스님도 한번 만나볼 겸 그래 갔다 올라 그럽니다. 옛날에 부처님 도량이 이제 불타는 거 좀 이상하다 생각하겠지만은 옛날에 저기 철원에 거기 심운사라는 절도 국보급 보물지장보살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유교 탁 지나고 난 뒤에 노산 이현상 시인이 탁 참배하러 가니까 불탄 자리에 두견씨가 앉아서 소쩍소쩍하고 우는 그 소리가 무상을 노래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시인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심원사 불탄 자리에 두견새 앉아서 우는 소리가 대덕들 제법 무상을 그렇게도 일렀거늘 중생이 믿지 않아서 보여까지 주시구나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그 이제 우리 그 큰 스님들이 인생이 무상하고 이 사바세계가 참 무상하다고 우리가 늘 깨우침을 주잖아요. 그런데 너무 믿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대웅전까지 홀랑 타가지고 정말 이 무상함을 깨우쳐 준다고 저렇게 보혈까지 주시구나 하면서 그 소쩍새가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인의 귀에는 그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대덕들 제법 무상을 그렇게도 일렀거늘 중생이 믿질 않아서 보혈까지 주시구나 그랬어요. 예, 그런 저 시를 들어보면은 모든 게 다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저 경북 쪽에는 불이 잡혔는데 요 지리산 쪽에는 불이 덜 잡혔다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면은 옛날에 노스님들이 그랬어요. 선방에 스님들이 공부를 잘 못하나 왜 날씨가 가무노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뭐 비가 오고 날씨가 막 비가 좀 내려가지고 도랑에 물이 펄펄펄 내려가면은 선방에 스님들이 공부를 잘하는갑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나라도 편안해지고 또 세상이 다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꽃들도 피었다가 또 지고 하지 않습니까? 매화꽃이 떨어질 무렵 되면 벚꽃이 피어나고 오는데 벚꽃이 많이 피었죠? 예, 아마 다음 주엔 다 필 것 같아요. 그래 자꾸 이것도 이제 그 꽃들도 매화꽃이 지고 나면은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고 나면 또 산에 있는 또 산유화들이 막 피어납니다. 그런 것도 다 서로 차례대로 그렇게 막 울고불고 나타나는데 그 옛날에 절에서는 이제 그 꽃들을 자꾸 피고 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백화도랑이라 그래요. 100가지 꽃이 뒤산에 피고 지고 하는 걸 본다 그랬어요. 합장하십시오. 옛날 스님이 읊어준 시간에 있어요. 들려드릴게요. 강물이 푸르르니 물새는 더욱 희고 붉은 꽃은 산을 온통 다 태우는구나. 올 봄은 또다시 내 앞을 지나는데 나는야 언제나 고향에 돌아갈꼬. 합장 내리십시오. 봄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은 길 떠난 나그네는 언제나 내가 고향에 그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지만은 우리 스님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고향, 본래 우리 마음에 지혜와 덕성이 부족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 마음의 고향에 언제나 돌아갈꼬 하는 그런 심정으로 봄은 또다시 내 앞을 지나가는데 나는 언제나 그 내 마음의 고향에 돌아갈꼬 이런 시를 읊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수행하는 자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데 아직까지 집중이 잘 안 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리무중이라 그래요. 안개가 척끼 있을 때 길을 찾아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바람이 하면 쏙 지나가면 길이 보이고 내 마음의 고향집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을 잘 할수록 우리는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 신령스러운 그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순례의 나그네예요. 그 진정한 성지순례란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성지순례예요. 저 인도에 가서 먼지 풀풀 나고 하는 그 성지순례를 발령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신령스러운 근본 자리, 거기를 찾아가는 그것 자체가 가장 거룩한 성지순례고 또 가장 거룩한 여행인 것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씨가 춥든 덥든 간에 이 도랑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수행 경전하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순례를 하는 것이고 마음의 성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대단한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고 날씨가 굳든 춥든 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부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자, 합장하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산부님이시여 크신 자비심으로 굽어 살피시어 깨달음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조계산 송강사에 와서 봄꽃이 피어나는 가운데 참나를 찾아서 정진하는 공덕으로 참된 본성을 깨닫고 모든 법의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해탈 세계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산부님이시여 자비심으로 굽어 살피시어 깨달음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정진하는 모든 도반들이 한 생각 비우고 밝혀서 청정한 마음의 고향으로 어서서 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예, 합장 내리십시오. 무릎을 쭉 펴주세요. 무릎을 꼭 만져주세요. 요 손날등을 두드려주세요. 자,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발끝 잡고 쭉 자극을 주세요. 바로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쭉 발끝을 잡고 이마가 무릎 가까이 가도록 자극을 줍니다. 쭉쭉쭉 자극을 주세요. 바로 이번에는 두 손을 왼쪽 힙 뒤에 넣으시고 저 뒷벽면을 틀어서 봅니다. 쭉 돌려주세요. 반대로 쭉 틀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하나 둘 바로 하시고 자, 두 다리를 벌려보세요. 자, 손 나올 때는 안쪽 허벅지를 두드려주세요. 허벅지를 두드려주시고 바깥으로 두드려주시고 대퇴부 엉덩이도 골고루 두드려주세요.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가지고 두드려줍니다. 자,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발끝을 딱 잡고 쭉쭉 자극을 주면서 옆구리를 내려줍니다.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하나 왼쪽으로 이마가 무릎 가까이 가도록 쭉쭉 자극을 주세요. 바로 하시고 자, 이번엔 무릎을 세우시고 다리를 뒤로
따풀 딱 무릎 세우시고 좀 벌려 놓으세요. 손을 뒤로 짚으시고 호흡 가다듬으시고 두 무릎을 왼쪽으로 착 기울이면서 시선을 오른쪽 틀어 봅니다. 반대로 둘,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바로 하시고. 자, 이제 두 다리를 쫙 펴시고 두 손을 뒤로 짚으십시오. 발끝을 당겼다가 밀었다 하면서 자극을 줍니다. 아킬레스腱 종아리 뒷부분이 당기도록 쭉 밀었다가 당겼다 해보세요. 발끝을 자극을 줍니다. 또 발끝을 모아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네 바퀴 돌리고 반대로 돌려주세요. 바로 하시고. 자, 이제 자정에서 앉아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괜찮아. 높이 들어보세요. 다 나오시던 분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 얼굴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꾸준히 나와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허리를 쭉 펴시고 다리가 포개할 수 있으면 포개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바짝 당겨 놓으시면 됩니다. 중량을 허리를 쫙 펴야 됩니다. 허리를 쫙 펴시고 두 손은 딱 포개가지고 손바닥을 포개서 놓고 아랫배 단전에 딱 갖다 놓으시고 엄지손가락을 살포시 서로 맞물려 줍니다. 그리고 시선은 코끝을 아래로 내려볼 정도로 자기 안정키만큼 딱 내려다보고 혀는 입 천장 위에 딱 갖다 붙여 놓으십시오. 호흡은 조용히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다리가 아프면은 밑에 다리를 싹 꼽아서 위에 올려놓으면 또 편안해집니다. 허리를 쭉 펴고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다 넣어버립니다. 온몸의 기운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아랫배 단전이 됩니다. 아랫배 단전에서 조용한 호흡이 일어납니다. 천천히 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은 고요합니다.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무엇인고 하고 의심을 챙겨갑니다.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쉴 때마다 이 무엇인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자기 마음에 의심을 자꾸 챙겨가면서 자기 참 주인공을 찾아갑니다. 이 무엇인고,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챙겨갑니다. 다리가 좀 아프면은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하면서 극복하기도 하고 또 밑에 다리를 살 뽑아서 위에 올려놓으면 또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자꾸 수행 정리를 다져가면 됩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이
무엇인고? 손을 내려주고, 그렇지. 손을 여기 놓고, 요 손을 여기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그렇지. 손만 가볍게 갖다 대야 돼. 이렇게. 이거 좀 채우고. 몸을 더 세워야 돼. 합장하시고. 저쪽부터.
올리시고 올리시고 요 손을 여기서 팔꿈치 올리시고 확장하시고 손을 올리시고 활짝 펴시고 반대로 허리를 펴세요. 예. 합장하시고 이쪽부터 예. 저쪽부터 예. 네. 허리를 펴시고요. 허리를 펴시고 이쪽부터 손을 바꿔놓으시죠. 예, 그렇게 해야지. 요거 펴고 여기 올리시고 팔꿈치 올리시고 고개를 제끼시고 이렇게 조금 제끼시고 이렇게 반대로 합장하시고 몸을 자극해요. 응? 몸을 자극해요. 뭐? 몸을 자극해요. 1년만 책에 나가 놓고 손을 딱 떼고 이거 놓고 요거 손을 했다가 마음을 딱 집중해야 돼. 합장하시고 허리를 쭉 펴고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다 놓아버립니다. 온몸의 기운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아랫배 단전이 됩니다. 아랫배 단전에서 조용한 호흡이 납니다.
천천히 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마음은 고요합니다.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간절한 의심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텅 비워버립니다. 마음을 텅 놓아버립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무엇인고 꾸준하게 생겨갑니다. 집중을 도와주기 위해서 호흡을 마실 때 항문을 딱 꼼치를 주시고 항문을 쪼아주고 난 뒤에 내쉴 때 긴장을 풀어주면서 이 무엇인고 조용히 마시고 항문을 딱 쪼여주시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주시고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이자에다가 캐슈마크를 두고 계속 참고정리합니다.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계속 참고정리합니다. 호흡에 맞춰서 하면 더 도움이 되니까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마다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번뇌 망상이 생기더라도 이 무엇인고 하면서 간절하게 물리치고, 또 혼심과 졸음이 오더라도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하면서 탁 집중해서 물리치고 그렇게 밀고 나갑니다. 수행이란 것은 자기 자신과 싸움입니다. 일념으로 자꾸 밀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손을 합장하시고 sak상 문질러 주세요. 이때도 생각은 챙기면서 해야 됩니다.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생각을 놓지 말고 꾸준히 챙기면서 sak상 문질러 가던 온기를 나오면은 손바닥에 온기가 느껴지면은 눈을 딱 감싸주시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동자 안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문질러 주시고, 자, 눈을 딱 감싸주시고 눈동자를 깜빡깜빡하면서 따뜻한 온기가 눈 속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문질러 주세요. saksa 문질러 따뜻한 기운이 나오면은 얼굴을 딱 감싸주세요. 얼굴도 찬 공기에 노출됐기 때문에 얼굴을 딱 감싸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자, 목도리부터 문질러 주시고, 목도리 머리카락이 끝난 부분 있죠. 목 그 윗부분에 딱 문질러 주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자, 귀도 잡아 당겨 주시고 손을 꽉 잡고 당겨야 됩니다. 지압을 하면서 당기세요. 자, 손끝으로 머리를 뒤에서부터 쳐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조탁법 새가 모이를 줬듯이 크게 힘을 줘서 때리면서 올라갑니다. 돌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시원해집니다. 내 혈관 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주어서 뇌가 깔끔해지고 뇌가 아주 맑아지고 좋습니다. 자, 그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치매도 예방되고 기억력도 살아나고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가끔 해주세요. 이렇게 한 10분간씩 한 1000번 정도 뚫리는 생각하고 자꾸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번엔 손끝을 어깨 딱 가까이 대시고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자, 앞으로 손을 쭉 뻗으세요. 옆으로 탁 세워주시고 밀어 올리십시오. 자,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내쉬면서 쫙 가슴을 뒤로 제끼면서 목을 뒤로 제낍니다. 바짝 제끼세요. 깊은 심호흡을 합니다. 아랫배 깊숙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밀어 올리시고 호흡 조절하시고 내리면서 쭉 제껴주세요. 목도 뒤로 제끼시고 가슴도 바짝 뒤로 제쳐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깊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바로 하십시오. 좀 개운합니까? 네. 오늘은 기후관계에서 그런지 경책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주 보니까 일주일 내내 4인 번뇌망상을 다 털어내듯이 경책을 받는 사람이 많아서 아주 근데 경책하는 사람이 힘들 정도요. 그래도 송화사 와서 방장선생님 경책해준다 맞으면은 마음도 맑아지고 잡기도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죠. 예, 그래요. 경책 얼마든지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경책 받을 순간에 몸에 정신도 바짝 들어오고 또 그 덕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정신이 바짝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쭉 펴세요. 무릎을 만져주세요. 손 날대로 뚫어주시고 자, 두 손을 들어 올리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발끝 잡고 쭉 자극을 주면서 이마가 무릎 가까이 가도록 쭉쭉 자극을 줍니다. 진짜 잘하시는 분은 아주 잘하십니다. 부드러워요 아주.
자꾸 하면 늘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쭉 자극을 주면서 이마가 무릎 가까이 가도록 쭉쭉 자극을 주세요. 바로 하시고, 자, 두 손을 왼쪽 힙 뒤에 넣으시고 저 뒷벽면을 틀어봅니다. 쭉 틀어주세요. 반대로 둘, 쭉 틀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하나 쭉 틀어주시고 둘, 쭉 틀어주세요. 바로 하시고, 자, 이제 두 다리를 벌려보세요. 요 손 날등으로 안쪽 허벅지를 뚫어주세요. 전에도 얘기 드렸죠. 허벅지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에 혈관이라든가 신경이 우리 인체의 고속도로에 해당됩니다. 길쭉한 그 부분을 계속 뚫어주세요. 이러면 순환이 잘 되고 전체 순환기가 좀 좋아집니다. 바깥에도 뚫어주시고 엉덩이, 허리도 골고루 뚫어주세요. 자, 두 손을 높이 올리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발끝 잡고 쭉 옆구리 내려줍니다. 릴렉스. 다시 한 번 더 반대로 둘, 쭉 잡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 왼쪽으로 쭉 기울여주시고 둘, 바로 하시고,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워주시고 손을 뒤로 짚으십시오. 무릎을 조금 벌려주세요. 어깨 내려가 좀 벌려주시고, 자,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두 무릎은 왼쪽으로 바짝 기울이시고 시선은 오른쪽으로 틀어서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대로 둘,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바로 하십시오. 자, 다리를 쭉 펴시고 손을 뒤로 쭉 펴신 대로 발끝을 당겼다가 밀었다 하면서 종아리 뒷부분에 아킬레스腱 자극을 줍니다. 밀었다가 당겼다 하시면서 자극을 주시고 발끝을 돌려주시면서 크게 원하는 폭을 크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또 반대로 돌려주십니다. 쭉쭉 틀어주세요. 바로 하시고 자정의자처럼 앉아보세요. 인과경에 보면은 산불을 낸 사람의 인과 값은 어떤 것인가 나오는데 참 무서운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성묘 갔다가 뭐 그 찌꺼기 태운다 하다가 불이 확 불어가지고 그냥 산을 다 태웠고, 또 과자 봉지 그거 태운다 하다가 또 그냥 뭐 또 산불 내버렸고, 또 어떤 데는 용접하다가 또 산불 내버렸고, 하여튼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산불을 냈는데 그 산불을 태우면은 수많은 생명체가 그 불에 타서 죽습니다. 나무는 물론이러니와 나무 밑에 숨어 사는 그 나무에 또 기대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수없이 많거든요. 그 생명체가 다 화마에 그냥 거슬려가 다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 불을 낸 사람은 엄청난 과보를 받습니다. 물론 금생에도 이제 적발되면은 벌을 받고 하겠지만은 다음에 태어날 때 그 자연의 그 어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엄청난 그 과보를 받는답니다. 그 인과경에 보면 그래요. 산불을 내 가지고 많은 생명을 갖다가 해를 입힌 사람은 다음에 태어날 때 육신 자체가 온전하게 못 태어난대요. 특히 그 막 이 지구를 막 태워가지고 몸살을 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몸 전체 몸살 앓아가지고 나 환자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뭐 삽불 내놓고 그냥 불도 안 끄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간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과보가 엄청난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산에 갈 때는 그 사소하게 뭐 안심하고 불 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또 담뱃불도 한번 던져놓고 나면 아주 그 발화가 되면 굉장히 또 큰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 정말 그 인과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산불 내고 난 뒤에 들키지 않다 하더라도 스스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과보가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자꾸 정화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가꾸고 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다음에 태어날 때 내 몸과 내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인과로 내가 자연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면 다음에 태어날 때 내 몸과 마음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참 근사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한 말이 나오도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마음성에 따라 달아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 탁 조화된다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쓰면은 내 마음도 점점 아름다워지면 내 다음에 태어날 이 몸뚱이라든가 모든 게 다 아름다워지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인연의 법칙이고 모든 것이 다 자업자득이 되는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삼보님이시여 크신 자비심으로 굽어 살피시오 깨달음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조계산 송강사에 와서 한 생각 비우고 맑히며 수행정진하는 공덕으로 참나를 깨닫고 실상과 공성과 모든 법의 공안이치를 깨달아서 해탈세계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삼보님이시여 크신 자비심으로 굽어 살피시오 깨달음으로 인도하소서. 비우고 맑힘은 세상의 행복 꿈같은 세상을 바로 보는 길 원합니다. 함께 정진하는 모든 도반들이 청정한 마음의 고향으로 함께 어서서 가기를 기원합니다. 수행정진하는 날마다 좋은 날 이루어지이다. 원성불 도중생 상구보리 화화중생 보살의 대업을 성차여지이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예, 합장 내리십시오. 수행 정진하면서 여러분들 좀 변화가 있습니까? 공부하다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탕 해봤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는 것 같은데 꼼짝도 앉아있고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속에 막 번뇌 망상이 막 정말 참 이렇게 먼지가 늘 막 쉴 새 없이 움직이듯이 산만하고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뻘물이 비가 오는데 뻘물이 내려가다 보면 흙탕물이 내려갈 때는 언제 저기 맑아지나 싶지만은 그 다음 날 되면 다 맑아져 있어요. 우리도 수행할 때 보면 흔히 망상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남들이 장에 간다는 게 나는 걸음지고 장에 가는 기분이다 하고 앉아있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뻘물을 탁 유리컵에 담아놓으면은
그게 뭐 언제 깔았는지 모르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은 탁 깔아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이 탁 드러나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맑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한 시절을 딱 수행 정리하다 보면은 나중에 맑은 기운이 촥 마음속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탁기는 점점 사라집니다. 저는 수행해가지고 내 스스로 덕을 본 게 뭐냐면은 한 7년간 침묵을 하고 지리산산 10년간 마치고 나온 뒤로 그전에는 성격이 좀 까칠해가지고 뭐 원리 원칙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자애로워졌다 그래요. 자애로워졌다 하고 우리 상교들도 내가 화를 내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뭐 야단 맞을 거라 와서 이 보고를 하는데 내가 그냥 그러냐고 그럼 뭐 좋게 이제 받아들이고 하니까 깜짝 놀랐대요. 야단 맞을 걸 알고 왔는데 야단을 안 치고 이렇게 그렇게 뭐 다 이렇게 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젊은 스님들 뭐 공부 열심히 하는데 뭐 잘못되다가 야단 치는들 자기 스스로 변해야지 내가 야단 친다 해서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래서 상가들 저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은사 스님이 화내는 걸 못 봤다고. 야단 맞을 까지 각오를 하고 갔는데도 화를 안 내더라 그래요. 그래 그것이 수행을 하고 오랫동안 침묵을 했던 공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7년간 침묵을 다 끝내고 저 마지막 날 이제 반야봉에 올라가 가지고 반야의 노래 하나 탁 불러놓은 뒤로 사람들이 목소리 좋아졌다 그래요. 그게 이제 수행의 덕이에요. 사람들이 목소리 좋아졌다. 사람들 물어봅니다. 원래부터 목소리 좋아졌나고. 원래부터 좀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수행 정진함으로 해서 그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축복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수행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다. 하루 이틀 가고 오늘 이제 136차예요. 이렇게 거쳐감으로 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업장은 자꾸 씻겨 나가고 맑은 기운은 점점 마음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흙탕물에 가서 탁 뻘물에 막 범벅이 됐다 하더라도 여름에 시원하게 흘러간 냇물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이 식기잖아요. 뭐 때를 밀고 막 닦아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흘러가는 물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심신이 촥 맑아져가지고 한참 있다 나오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촥 깨끗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듯이 이 수행이란 그런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에 물에 탁 담그고 있다가 나오면은 몸이 맑아져 있듯이 그 심신도 그렇게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 정리하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거 참선법의 선방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성불교의 큰 열차와 같은 거고 큰 수레와 같은 건데 함께 가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구령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할 때 통일하고 할 때 집중을 촥 해 나갈 때 그 중에는 잘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더디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가지고 점점 맑아지는 거예요. 물속에도 그렇잖아요. 1시간 동안 물에 탁 들어가서 뻘물을 가지고 탁 덮어쓰고 갔는데 나올 때 어떤 사람은 좀 맑게 깨끗하게 단정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남아있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들어갔다 나온 것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수행을 함을 해가지고 심심이 정말 맑아진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 내가 구령부처 수행을 딱 앉혀놨을 때 여러분들 이 주위에 있는 기운이 굉장히 맑고 고요한 그런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수행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4가지 축복의 은혜가 있다 했죠. 색, 력, 수완. 색은 때깔, 색깔이라는 건데 점점 용모가 밝아진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힘력자, 마음속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행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나는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자기 스스로 위축되거든요. 그런데 수행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꾸 해나가면은 내 마음속에 단전에 힘이 생기고 마음의 공력이 쌓일수록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생기고. 그리고 이제 수, 생력, 수, 목숨 숫자예요. 건강이 점점 좋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수행하는 가운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와서 또 스님한테 경치가 맞으면은 아프던 것이 없어졌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온 축복의 은혜입니다. 생력, 수, 안. 안정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 크게 도를 툭
터지지 않다 하더라도 생력수안 이런 네 가지 축복의 은혜를 탁 받게 되면은 용모도 점점 맑아지고 또 마음속에 힘도 나고 또 당당해지고 그 다음에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또 그 다음에 안정이 돼가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져. 뭐 시비 분비했다 하더라도 다 인연법 맡겨놓고 그래 인연법 맡겨놓고 마음이 편안한 거야. 내가 딱하게 막 이렇게 옹졸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처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깊어지면 이제 무심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만사는 다 인연 따라 흘러가게 돼 있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긴장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일심으로 딱 수행정이라는 그 가운데 때를 따라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또 비업하면은 또 다시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안정의 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그렇게 참 좋은 덕이 있는 거 또 마음속에 이익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오늘도 열심히 수행 정신 잘했습니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